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이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38장 24절 30절 말씀입니다.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면 이 맥주 감사가 뭔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우리 한국 교회하고 절기하고는 좀 잘 맞지 않죠. 그런데 그나마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그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주 감사는 그 해에 첫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가 그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모르고 막 지나가다가 하루 한 해 내내 그냥 막 지나가다가 아우 이게 하나님 은혜였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첫 감사가 딱 시작될 때가 이 보리가 나서 열매를 맺어 감사할 때 그 감사라는 말이죠. 참 우리가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 벌써 6월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상반기 다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떠한 한 해가 시작될까 했는데 훅 하고 지나가서 그냥 6월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잠깐 살펴보면서 아유 내가 감사를 잊고 살았네. 감사해야지 하면서 2022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이런 감사가 있었지. 앞으로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을까. 하나님 얼마나 나를 붙드실까. 그렇게 마음을 여는 시간이 이 절기에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에 내 형편을 다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며 올해 말에는 더 감사할 조건을 많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전하는데 우리 저 뒤에 꼬마가 아멘 하는 여러분보다 더 믿음이 좋나 봐요. 아멘 하네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맥주 감사주일 말씀 전해야 되는데 이 본문 말씀으로 어떻게 맥주 감사주일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부터 쭉 가는 중이라서 중간에 다른 걸로 바꾸지도 않고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한참 묵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유다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감사를 찾으려도 감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어떤 감사가 있을까? 감사를 찾을 수가 없어. 너무 어려워서 보고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보고 또 봤습니다. 그러다가 정한 말씀이 뭔가 하면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할지라도 이렇게 줘야겠다. 모르겠는 거예요. 마치 이 모습이 왜냐하면 이 유다의 가정의 오늘 말씀의 모습을 보면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참 기가 막힌 모습. 그러니 여기 지금 유다가 감사할 것을 찾지 못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 모습이 마치 내 모습하고 똑같다. 맥주 감사 주일이라서 감사를 찾아야 되는 이 상황이 원래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무슨 감사가 있을까 찾는 제 모양이 유다하고 너무 닮았다. 그러면서 말씀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한참 보니 이 말씀은 유다가
그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할지라도 그 안에 감사가 있는데 그만 찾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감사할 이유를 알지 못할 수도 있구나. 그래도 감사해야지. 주된 말씀이 그렇게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그렇게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으니까, 하나님의 크신 뜻을 내가 잘 모르니까 이 감사를 할 수가 없구나. 구체적인 감사를 내가 깨달을 수 없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하는 거죠. 나중에 그 뜻을 알더라도 일단 감사하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감사할 일이 많을 것이다. 일단 감사하자. 그럼 하나님이 다 그걸 보여주시겠지. 이렇게 먼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일단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외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덮어놓고 감사해야 되는구나.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덮어놓고 감사해야 되는구나.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덮어놓고 감사합시다. 황당해서 웃으면서 지금 아이고 그게 무슨 말인가 싶잖아요. 덮어놓고 감사합시다.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다 채우실 것이니까 내가 그 감사가 뭔지 잘 몰라도 일단 감사하자. 하나님 더 크신 분이라 내가 모를 뿐이라. 덮어놓고 감사하는 건 믿음이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감사합니다.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유다에게는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유다의 그 가정을 지금 한번 보십시오.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엉망이 됐습니다. 유다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고 해필이면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다니까요. 에서의 형편하고 너무나도 비슷해요. 야곱과 에서, 그 야곱의 형 에서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똑같습니다. 유다도 이방 여인하고 결혼합니다. 참 보면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그때나 지금이나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유다가 자녀를 낳았는데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엘, 오난, 셀라, 세 사람을 낳았습니다. 엘, 오난, 셀라. 근데 이 아들을 셋이나 낳았는데 이 장남 엘이 장가를 갔습니다. 장가를 갔는데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내의 이름은 기억해야 됩니다. 다말.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등장하죠. 다말. 장남 엘이 결혼을 해서 다말하고 결혼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장남이 죽어버립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장남이 죽으면 그 차남이 후손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다말, 그 형수죠, 형수. 다말하고 둘째 아들, 그 아들 오난하고 사이에서 또 후손을 이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전통이었습니다. 그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둘째 오난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막내 아들은 셀라는 너무나 어려가지고 후손을 이을 수가 없는 나이였습니다. 참 이 일만 있으면 참 그래도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유다는 벌써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좋은 일이 없어요. 지금 감사할 게 없다니까요. 지금 감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다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며느리 다말에게서부터 자녀를 낳는 이상하고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사이에서 자녀가 생겨버린 거예요. 참 주일 아침부터 이런 말을 나누니 우리가 별로 거룩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이 말씀만 보아도 감사할 것이 별로 없어요. 여기에 불행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큰 대전제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이것조차도 감사할 일이 되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8장, 오늘 말씀 전에 창세기 37장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 중에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고 그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럼 야곱의 자녀들은 다 복 받죠? 할렐루야. 37장에 복 주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자, 38장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38장에 들어왔으니 에서의 자녀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 아니니까요. 그래, 야곱의 자녀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자녀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복 주시기로 작정했다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38장에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먼저 등장하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유다입니다. 그 유다, 첫 번째로 등장하게 된 그 유다 이야기가 이렇게 불행한 이야기로 막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복 준다고 말했는데, 야곱의 12아들은 다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유다에 지금 첫 번째 불행한 일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행한 일들로 끝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은혜를 유다에게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다른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유다는 무조건 복을 받는 거예요. 덮어놓고 감사해야만 해요. 지금 상황이 너무나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덮어놓고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37장에 야곱의 자녀들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잠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는 자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주님의 자녀는 그 길을 이미 여시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사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일들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감사하지요. 그럼 유다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복을 누렸는가? 여러분, 유다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막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닿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이 유다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겁니다. 유다가 정말로 구체적으로 자기가 무엇으로 감사해야 하는지를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류의 가장 큰 일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가 이제 택함을 받는데,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인류의 역사상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 혈통이 12아들 중에 그 족속 중에 어느 족속을 통해서 나오냐면 유다의 족속을 통해서 나온다니까요. 그게 복이죠. 엄청난 복을 누리는 겁니다. 감사의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유다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큰 복이죠. 때로는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한 일이죠. 유다는 감사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솔직히 보아도, 솔직히 이 말씀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감사할 것을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감사해야만 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다를 엄청 사랑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나게 하는 그 시작점을 유다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만 모르는 거죠. 유다 스스로는 모르는 거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죠. 감격스러운 일. 유다의 가정을 통해서 인류의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유다를 통해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기 스스로가 인간이 되실 때 그때 사용했던 그 몸이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귀한 줄도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쓰임받는지도 몰랐으나, 아무것도 유다는 알지 못했으나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고 유다를 사용하신 겁니다. 복되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나는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닿는 순간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 앞에 덮어놓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건 억지입니다. 아니, 억지 아닙니다. 나만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큰 그림 속에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귀한 일들이 넘쳐나게 하나님께서 펼치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중에 감사하지 말고 먼저 감사하십시오. 몰라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덮어놓고 하고 먼저 하는 감사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뭐가 많이 부족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그냥 감사하는 거, 덮어놓고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 감사의 이유를 잘 몰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 다 채우십니다. 다 채우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았더니 감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죄와 상관없이 됐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죄에서 떠나갔거든요. 죄의 역사 속에서 있지 않고 거기서 떠나갔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합니다. 죄가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여러분, 죄가 나를 사로잡으면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다 주저앉고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만들어, 죄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그 인생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좀 목사님 무슨 얘기 하나?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혈통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럼 12아들 중에서 유다가 제일 거룩한 아들이었겠죠? 그 말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12아들 중,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혈통을 이어가셨을까? 얼마나 유다가 정결하고 거룩하면 그를 통해서 나타났을까? 자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사람이 유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혈통은 죄로 물든 혈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유다입니까? 아브라함의 자녀 누구예요? 이삭의 자녀 쌍둥이 중에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가 아니라 야곱 중에 12아들 수많은 아들 중에 유다. 그 다음에 여러분, 유다가 자녀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서 베레스, 그 다음에 베레스를 통해서 누가 나오는가? 다윗. 그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예수님이 다 나오시기 시작하는데, 그럼 그 혈통이 뭐 엄청나게 대단해가지고 거룩해서 하나님이 그를 택했는가? 보면 벌써 글러먹은 일들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야곱의 별명 중에 하나는 속이는 자예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유다를 보니까 아이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속에서 나온 베레스예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혈통을, 그런 족속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어가셨는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 없어서 유다를 택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아니 야곱에게서도, 아니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도 누구 하나 거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거룩하고 정결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 중에 12아들 중에 유다를 택했는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은 야곱을 택해서 복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를 택하셔서 복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어떻게, 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불공평하게. 아니, 야곱하고 에서 중에 장자는 에서인데 왜 에서에게 복을 안 줍니까? 불공평하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 중에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수님의 혈통이 될 정도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덮어주셨으니까 감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감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것 같지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예배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뭔데요? 난 죄만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유다가 뭔데요? 유다의 혈통을 따른 유다는 정말로 더러운 혈통인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감사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며 택하셨음에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를 사랑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잘 모릅니다. 감사를 찾으려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마치 유다와 같습니다. 야곱의 12 아들 중에 하나인 그 유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유다가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 나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유다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의 죄를 덮으시고 거기를 거룩하게 하사 예수님이 나오는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감격스러워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잊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나 같은 자를 택하셨는데, 이걸 자꾸 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점점 없어집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 부모에게 하는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그래도 부모님에게 감사할 때는 1년에 딱 2번 아닙니까? 언제? 어버이날, 생일날 감사합니다. 다 잊고 살아가다 그때만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세상 떠나려고 임종할 때 그때서야 후회하면서 그동안 감사,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그 많은 죄를 다 덮어놓으셨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느껴지지 못해도, 감격스럽지 않아도, 감사에 대한 감격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이유를 찾지 못할지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잘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내 죄를 덮어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잊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에 감사드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시아버지와 며느리 유다와 다말, 그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28절,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의 혈통이 누가 되는가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읽습니다. 시작.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자, 두 자녀가, 유다의 두 자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후손, 누가 예수님이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베레스와 세라 둘 중에 누가 장남입니까? 누가 형입니까? 여러분, 성경 보니까
손이 먼저 나왔다가 쑥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다른 둘째가 먼저 나왔어요. 처음에 손 나왔을 때 얘가 첫째구나 해서 그 손에다가 붉은 실을 묶어놨어요. 그리고 손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에 아무것도 없는 자가 그 다음에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 손에 붉은 실을 묶은 자가 따라 나오게 됩니다. 누가 장자입니까? 손만 나왔다가 들어간 자? 아니면 온몸이 다 나온 자? 누가 장자입니까? 여기서 장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올 혈통을 잇는 자가 되기 때문에 누가 장자인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어느 누구의 아들보다 유다의 아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굴까요? 그런데 우리는 장자가 누구지? 손이 먼저 나온 사람인가? 아니면 몸이 먼저 나온 사람인가? 이러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택한 자가 장자다. 누가 장자지? 내가 택한 자가 장자다. 그래서 하나님 누굴 택하시는가? 베레스를 택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베레스가 됩니다. 누가 은혜를 입은 자인가? 베레스하고 세라 중에 베레스가 그렇게 됩니다. 왜 베레스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계속해서 서로를 향해서 정죄합니다. 모든 싸움의 시작은 정죄하는 겁니다. 네가 옳고 네가 틀리고 내가 옳고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 이것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싸웁니다. 집안에서도 정죄하느라 싸우고 교회에서도 정죄하느라 싸우고 직장에서도 정죄하느라고 싸웁니다. 우리는 뭐가 옳으냐고 계속 정죄하고 싸우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주 안에서 정죄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전부 다 한 자리에 앉아서 서로 죄인 만들려고 하고 의인이 도대체 누구냐? 나는 의인일 거야 이러고 하는 동안에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의인은 누구냐면 내가 택한 자가 의인이다. 너 죄는 크고 내 죄는 작고 내 죄는 감출 수 없고 너 죄는 다 드러나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 그건 내가 다 덮을 거다. 내가 택한 자가 의인이다. 할렐루야. 가장 감사할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나의 가정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내가 지금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큰 감사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두고 보면 이해도 가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서 이거 무조건 억지로 감사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감사를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의 이유를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나를 택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만큼 힘든 시간들을 가져가십니까? 도대체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또 다른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덮어놓고 감사하며 먼저 감사하고 뒤에 감사의 이유를 찾는 것도 믿음의 사람들이 꼭 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셨으니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고 나올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어쩌면 이유를 따지면서 하는 감사는 한 단계 낮은 감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품게 되는 너무나도 근본적인 감사입니다. 벌써 2022년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었는지요. 셀 수 없는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기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얻게 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귀한 말씀이 나의 삶의 다 올해 하반기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매일매일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